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아람에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나라에서 서열 2위로서 아람 왕의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둥병이었습니다. 그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수많은 방법으로 치료를 해보았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나아만의 아내를 시중 들던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여종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물질명의 권력을 다 가진 나아만이었지만 자기 병을 치료하지 못해 괴로워하던 차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이 말을 아람 왕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 장군을 보내니까 문둥병을 고쳐줄 것을 서신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이것을 침략하려는 빌미가 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으며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 소식을 듣고 나아만 장군을 자기에게로 보낼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그의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마중 나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부름꾼을 시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만 전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의 이런 행위를 건방진 행동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일개 선지자가 한 나라의 넘버투를 함부로 대한 것에 대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말한 것은 대단한 치료 방법이 아니어서 신빙성도 없었습니다. 푸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한 나아만 장군은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종들이 만류하였습니다. 간곡히 만류하였기에 못 이기는 척하며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서 7번 씻었습니다. 그러자 나아만 장군의 몸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치유받은 나아만이 돌아와서 엘리사와 나눈 대화입니다. 본문을 통해 미성숙한 성도를 대하는 성숙한 성도의 자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깨끗이 치유받은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여기서 나아만 장군의 행동을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나아만 장군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자기의 교만과 불신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즉 회개하였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만이 유일신임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셋째, 예물을 받으소서. 나아만 장군은 은혜에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즉 봉헌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여준 나아만 장군의 세 가지 행위는 거듭남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변화는 나아만 장군 혼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는 이 세 단계를 거쳐 거듭남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나아만이 드린 감사는 지금의 봉헌에 대한 바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억지로가 아닌 즐겨내는 것이 진정 봉헌의 모범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거듭난 사람은 감사를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즐겨냅니다. 이러한 감사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나아만 장군의 표현에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6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 장군이 강권하며
예물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는 거절하였습니다. 왜 거절했습니까?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치유는 엘리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치유는 엘리사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치유해 주신 것이지 엘리사가 치유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단지 통로일 뿐이었습니다. 치유의 주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엘리사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한 것을 마치 내가 한 것인 양 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둘째, 무엇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대가를 받았습니다. 더 정확히는 거짓 선지자는 대가를 바라며 일을 했습니다. 대가가 없으면 아예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자기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이처럼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올바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지금과는 많이 대조를 이룹니다. 만약 저에게 이런 신유의 은사가 있었다면 홍보하며 내 자신을 드러낼 것입니다. 나를 높이는 도구로 사용할 것입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도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교회 부흥을 위한 것이라고 정당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높였습니다. 만약 우리를 통해 신유의 능력이 발휘된다면 우리도 엘리사처럼 하나님만 높여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뒤에 숨기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높여준다 하더라도 겸손히 하나님만 높여야 합니다. 엘리사가 예물을 사용하자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17절입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아만 장군은 2가지를 청했습니다. 첫째,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스라엘 땅의 흙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왜 나아만 장군이 흙을 요구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계시는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신에 대한 관념은 각 나라마다 주신이 있었습니다. 그 주신은 그 나라의 땅에만 계시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흙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 제단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둘째,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릴 것을 서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아만 장군은 이 2가지를 엘리사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의 서원에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8절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나아만 장군은 자비를 구했습니다. 어떤 자비입니까? 그가 내 손을 의지하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자비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 베나닷의 군대 대장으로서 해야 할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임무는 왕이 림몬 신당에서 절할 때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개인적인 신앙과는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나라의 직책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은 그럴 때는 봐달라고 자비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의 대통령이 나라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좌담을 나누는 경우와 같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럴 때 대통령의 입장은 기독교 성도로서보다는 한 나라의 지도자라는 자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대통령이 다른 종교 지도자와 이야기한다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와 같습니다. 처해 있는 상황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신앙생활이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특별한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배려해야 합니다. 자기중심으로 다른 성도의 신앙생활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한 예로 이 이야기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의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아저씨와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저씨는 목사님의 불투명하고 독재적인 금전 사용에 불만과 마음의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은 믿음을 잃지 않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남편은 집사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핍박은 집에서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왜 집에서 구역 예배를 안 드리냐? 왜 작정 헌금을 안 하느냐? 이렇게 편한 세상에 왜 금요철야 예배를 빼먹냐? 등으로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이중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없자 신앙을 포기하려 하였습니다. 이처럼 교회에서도 자기 입장이나 환경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임무는 이렇게 힘들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상황을 배려해주고 함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도 핑계를 대면서 대충 신앙생활을 한다면 권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어떤 형편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의 게으름, 나태를 정당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요청에 대한 엘리사의 대답은 어떠합니까? 19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 장군에게 평안히 가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의 부탁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아만 장군의 문제는 개인적인 신앙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개인적인 결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내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물질, 명예, 권력을 내려놓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나아만 장군은 믿음이 성숙치 못한 상태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러한 나아만 장군에 대해 얼마든지 자기의 믿음의 잣대로 책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 장군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믿음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평안히 가라는 말로써 나아만 장군이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믿음이 성장하여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작은 자에게 성숙한 자는 눈높이를 맞춰줘야 합니다. 그의 믿음에 맞게 배려를 해주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1절 22절에서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배려는 마치 딱딱한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어린 아기에게 부드러운 젖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 아기는 이빨이 없기 때문에 음식을 씹어 먹지 못합니다. 어린 아기에게는 그가 먹을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는 부드러운 음식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딱딱한 음식도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서서히 어린 아기가 성장하듯이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눈높이 섬김을 하기 위해서는 내 신앙생활이 다른 성도를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헌금 액수가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봉사 횟수가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장성했는데도 부드러운 음식만 고집한다면, 게을러서 일하지 않는다면 권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성도를 그대로 방치하면 작은 것에도 넘어지고 스스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성도와 게으른 성도를 구별하여 그에 맞게 상대해야 합니다. 믿음의 아이와 어른을 구별하여 대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성도도 있고 미숙한 성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자는 미숙한 성도를 그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야 합니다. 눈높이를 맞춰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반면에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서도 핑계를 대면서 대충 신앙생활을 한다면 권징해야 합니다.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음식만을 원한다면 권징해야 합니다. 이해하고 배려하고 눈높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또한 권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성도는 사랑으로 미숙한 성도를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도 미숙한 성도를 위해 오래 참으며 베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하여 연약한 성도를 굳건하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